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 신자들,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그 신앙의 흔들림이 전쟁에서의 그런 위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처럼 지금 이 시기를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신앙을 살피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전쟁에서 칠 수도 있겠고, 전쟁에서 피해 도망갈 수도 있겠고, 나고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예 투항해서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날 기독신자들, 특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라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다라는 이 부분을 구약에서에 해당되는 학자들의 의견이 구약에서에 해당되는 그 상황들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의 상황들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상황은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진격해 나갈 때 승리가 있고 막 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는 별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오늘 해당되는 성경 구절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까지 뭐 그런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지금 맞닥뜨려진 위기는 가장 많은 적들의 출현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대단히 이게 공격적인 적들의 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받아서 진격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 변장을 해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노라고, 우리를 종으로라도 사용해 달라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언약을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멀리서 온 거 보면 모르겠는가, 이렇게 쏘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너희 이 기본 족속들은 치지 않고 우리와 이렇게 계약을 하자. 우리는 치지 않고 살펴주겠다. 대신에 우리를 섬기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본 땅, 바로 거기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다른 주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한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기브온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쪽에 가서 뭐 투항했다, 예를 들면 이런 소문이 나서 기브온을 혼내주자. 기브온 감히 이 지역에 사는데 우리의 연합을 우습게 여기고, 저기 이방 나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딸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데 저들에게 투항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니 우리가 공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리고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오는 겁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그때 위기에 처했던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그 기본 주민을 구원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 저 적들은 이렇게 다스드 왕이 연합을 해서, 물론 그 다스드 왕이라는 것이 큰 대제국은 아니지만 지역 단위의 왕들이 그렇게 연합을 해서 똘똘 뭉치고 있으니까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튼 그래도 약속을 했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치르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기본 주민들을 살려주러, 그들을 구원해주러 가는 중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싸우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저들을, 다스드 왕 저들의 연합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 용사들이 듣고 아주 용기 백배해서 그들을 정말 살육하고 진멸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저들은 다섯, 어떻게 보면 나라가, 왕국이 막 연합을 해서 위기, 아주 대단히 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용기가 내어서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 라는 예를 이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주변에 이렇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인데, 그때 주변에 대단한 강대국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주민, 아주 대단한 아주 용맹하고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러 올라오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오는가 하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이렇게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해요. 다윗이 전쟁의 상황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 저 일단에 상당한 많은 무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한 저 무리를 보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혹시나 전쟁에 정말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다윗에게 넘겨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용기 백배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군인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을 쫙 흩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적들이 다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그 같은 골짜기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많이 몰려왔어요. 다시 많이 몰려와서 또 위협을 할 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엔 뒤로 돌아가서 기습 작전을 펴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격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랐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다 쫓아 쭉 적들을 물리치면서 쫓아 쭉 추격하고, 그런 그 장면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 두
여호수아와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라는 이 구절에 해당되는 예에 많은 학자들이 포함을 시킵니다. 두 가지 예를, 성경에 있는 예를 들었고요. 오늘 진짜 이제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66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금도 그게 그대로 믿어지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66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성경 정경 외에 위경이나 가경이나 외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 중에 개 중에는 유대인들에게나 혹 우리가 읽었을 때에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짚는 그런 어떤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문학책이나 못지않게 아주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책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정경으로 66권으로 받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적어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점에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이야기 중에, 책 중에 이 외경이 포함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경이라는 것이. 그 중에 그 유대인들이 평소에 많이 성경 정경에 39권에는 속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이 구절이 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지금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진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전쟁의 상황, 전쟁은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에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죽냐 사느냐,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전쟁이에요. 크기에 대해서 아주 교훈으로는 진짜 이게 아주 참 좋은 교훈, 이해가 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다 간추려서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읽을수록 너무 감동이 돼서 좀 천천히 읽고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받았던 감동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천천히, 다른 것들은 좀 빨리 했고 천천히 전달하면서 그 읽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꼭 나누고 싶어요. 또 그렇게 가능한 게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설교 한 2번 정도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느헤미야 또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6시간이든 일주일 내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10분, 20분도 지체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길어봐야 몇 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걸 그냥 이게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을 좀 그대로 한번 제가 받았던 느낌을 그대로 좀 전하고 싶어서 천천히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설명도 붙여가면서 한번 들어봐 주셔서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를 이 장면들도 표함을 시키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었기에, 어떤 감동이 있기에 우리 기독 신학자들도 포함을 시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한번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로 이게 흩어졌다가 다시 그 가운데에 한 제국을 세웠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을 세웠대요.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할 건 지금 그 내용도 그 부분에서는 다 해당되지는 않고 그런 배경에서 출발한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지금부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무렵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지금 알렉산더 때나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막 나라가 찢어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막 격동기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때에 이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제 안티오쿠스 왕이 됐는데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너무 힘드니까 시기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중에 반역자들이 주위의 이방인들과盟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하고 깨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유대인 해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주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읍시다. 지금 그렇게 반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했습니까? 하면서 몇몇 선동자들이 유대인들을 꿰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 혹해서 이 말이 그럴듯하여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너무 지키지 말고 유대인이 뭐 말씀 이 이야기 그만 좀 하고 우리도 좀 편안하게 좀 살자. 이방인들과 연합해만 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도 이게 좀 법적으로도 그렇게 좀 허용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때의 왕이 안티오쿠스가 다스리는 지역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그들은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 사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지역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할례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었는데 이 흔적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 나쁜 왕입니다. 이게 아주 못된 왕이에요.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메오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이집트로까지 다 확장시켜서 공격해서 두 왕국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안티오쿠스가. 그래서 그 이집트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거의 뭐 왕을 쫓아보내고 다 빼앗아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위치상 지리가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이 왼편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 왼쪽 그림무사 지도상으로 왼편으로 쭉 밑에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제 안티오쿠스가 유다인들을 박해하는데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금항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쓰였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축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고 어느 정도 성전을 갖추었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다시 그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다시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는 장면이에요. 벗겨가고 또 금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콕 집어서 성전을 공격하고 성전에 있는 걸 다 빼앗아간 거죠. 유대인들을 안 건드려야 돼. 유대인들은 신앙이 가장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쳐서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 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그러니까 지금 온데 초상집처럼 온데 난리가 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였다. 유다 나라에 전부 조공을 바치도록 징수관을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2년 후에.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그냥 평화를 너희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평화를 하러 왔다.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말하지 않고 평화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왔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인들, 무수히 많은 유다인들 다시 또 죽인 거예요. 그 2년 후에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다윗의 성을 자기들이 요새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유다인들 중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굳혔다. 또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그곳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크게 위협을 주는 성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이었는데 이제 아주 온 지역을 다 위협하는 아주 악명 높은 성이 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경에서. 또 안티오쿠스 유다 탄압이 조금 뒤에 또 그 후에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자기들의 방식, 자기 민족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는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순종했고 다른 많은 이방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려서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안티오쿠스 왕이 워낙 사악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들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로 마음먹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이제 칙령을 내렸어.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걸 이제 유다인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유다인들을 콕 집어서 기독교인들을 콕 집어서 유다인들을 콕 집어서 칙령을 내렸어요. 안티오쿠스가 뭐라고 칙령을 내렸는가 하면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본제를 드리거나 성소 예배당 성전 말이에요. 성소 안에서 본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다인들에게 콕 집어서 지금 방금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전에 당연히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는, 그리고 성전을 다 허무는, 안에 걸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못된 짓을 했고 2년 단위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위협을 하는 거죠. 안티오쿠스가.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다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위협을 하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그들의 방식대로 따라가서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다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외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밖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나라가 지금 워낙 힘드니까 상황이. 그런데 145년 기슬레월 15일에 안티오코스 왕은 번제단 위에 가정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서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왕의 이 아주 악한 행동들을 온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까지도 다 모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선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지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성전을 이렇게 그 안에 막 훼손하고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동화되어서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막 세워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집 대문 앞에서 향을 피워요. 우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찍어 불살라 버렸다. 성경이 발견되는 것마다 불살라 버려요. 성경을 불살라 버려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율법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누구든지 들키기만 들키면.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순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율법, 말씀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대로 살 바에야 그냥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오늘 주인공이 등장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무렵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모데인에 가서 살았고 예루살렘은 악명 높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지. 거룩한 지역인데 성지인데 악명 높은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마따디아도 다른 땅 모데인으로 가서 살아간 거 다른 지역을 가서 살고 있는 거죠. 마따디아에게 다스다들이 있었다. 갓디, 다시, 마카비, 아와란, 아푸스 이제 이름을 바꾸면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런 이름의 다스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방에 여러 가지 신성 모독이 범해지는 것을 본 마따디아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제 마따디아의 신앙을 한번 들어봐요.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영광이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슬픔을 표현을 했어요. 마따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린 다음 몸에 삼배 옷을 두르고 슬피 통곡하였다. 안티오코스 이 나쁜 왕은 유다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유대교를 버리라는 거예요. 강요하고 이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모데인 시로 보냈다. 지금 아까 마따디아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따로 떨어져 한데 뭉쳤다. 마따디아 가족들만 한테 뭉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위협을 할 때마다 계속 또 넘어가고 혹은 믿음을 지키고 죽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더 크게 악화되는데, 그래도 마따디아와 다섯 아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의 아들은 따로 떨어져서 한데 뭉쳤다. 그러자 왕의 부하들이, 안티오쿠스 왕의 부하들이 마따디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아버지와 다섯 아들이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당신은 이 도시의 훌륭하고 힘 있는 지도자요. 모든 이방인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이 다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 터, 온 데가 다 지금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그러지 말고 당신이 만일 이와 같이 당신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안티오쿠스 왕한테 빨리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너 평안하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마따디아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모든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다 따르기로 했다 해도 나와 내 아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에 마따디아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제물을 드리려 했다. 방금 감동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딱 외쳤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마따디아의 반대편에 서는 유다인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만 다냐 이거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마따디아가 보는 앞에서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을 아주 가치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이 한 유다인의 모습이 나와가지고 왕 명령에 따르겠다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제단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고. 이것을 본 마따디아가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들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마따디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거기에 사신들도 죽이고 그 제단을, 이교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도망간 거죠.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나아갔으며 그들의 처자들과 가축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일부 마따디아의 이 이야기가 감동을 준 거예요. 신앙이 신실한 사람을. 그래서 마따디아도 마따디아 자녀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했고,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도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착할 곳을 찾아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자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따라서 데리고 다 함께.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광야로 피해 가서 숨어 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고, 방금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이 이 사람들이 광야로 피해 숨어 있다고 살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던 왕의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큰 군대가 그들을
군사들에게 말을 해서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일을 골라 공격할 치비를 갖추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안식일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안식일하고 그들이 섬기는 안식일의 개념은 좀 다르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옮기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안식일을 한 2km 이상을 2km가 아니고 집 밖에도 뭐 옮기지를 않아요. 이동도 하지도 않고 물건을 옮기지도 않고 안식일은 딱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거의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꼭 필요한 일만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안식일 꼼짝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대로 딱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안식일을 죽이는 게 제일 적긴 거예요. 다른 날은 도망가는데 안식일 날을 잡아야지 저들의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티오코스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때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에게 자 이젠 그만두고 나와서 왕명에 복종하라 찾아가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듣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의 중요한 해석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오면 살려주겠다고 하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공격을 받았는데도 지금 거기에 도망가 있던 숨어 있던 그 사람들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마따디아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산으로 도망갔고 지금 따로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갔던 광야로 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하여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1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대항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따디아는 좀 다르게 마따디아와 그의 동지들은 이 소문을 듣고 동포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미 죽어간 형제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관습과 규칙을 지키느라고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기로 한다면 이제 마따디아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마따디아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서 그들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몰살시키고 말 것이다. 먼저 간 유대인들처럼 신실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만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마따디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서 싸우자. 원래 안식일을 싸우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따디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완전 몰살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몰살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하였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경건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율법,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지지하여 합세하였다. 이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그래 우리를 지키자 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죄인들과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 가운데서 죄가 있으면 죄를 끊고 죄는 분노하고 그들을 쳐부쉈다. 죄인들은 쳐부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신앙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이때 살아남은 적군들은 이방인들에게 도망쳐가 피난처를 얻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도 그 섞여 있었을 텐데 이 정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싹 도망가서 이방인들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마따디아와 그의 동지들은 이교 제단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헐어버리고 이교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마따디아와 그의 동지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어린이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마따디아는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다 시킨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잘 되어갔다. 그들은 이방인과 왕들의 손에서, 그들은 이방인과 왕들, 안티오쿠스 왕의 손에서 율법을 구해내었고 말씀을 지켜냈고, 죄인들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악인들, 죄인들이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실 이 아들이 더 유명해요. 이 책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마카비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카비가 더 유명한데, 마카비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마따디아가 지금 방금처럼 살아왔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마지막 마따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마따디아 유언을 딱 남기고 죽어요. 마따디아 유언을 지금 전하려고 해요. 마따디아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따디아가 임종할 날이 왔을 때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만과 횡포가 득세한 지금은 멸망의 때요, 격렬한 분노의 때이다.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한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위하여 헌신하여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위해서 헌신해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영광과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공경에 빠졌어도 계명을 지켜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 앞에서 올바르게 정언하여 땅을 물려받았다. 다윗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왕권을 차지하였으며, 엘리야는 불타는 열성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하나냐와 아사랴, 미사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왔으며, 다니엘은 끝내 결백하였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명심하여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희망을 걸으라. 유언이에요, 유언. 죄인의 위협하는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죄인들이 위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온통 세상이 다. 죄인들의 위협하는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영광은 벌레가 우글 때는 똥더미로 변한다. 죄인은 오늘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이게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마따디아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 그의 조상들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죽을 때 하나님 딱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 가십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지금 시대가 이런 전쟁의 위기 같은 신앙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약화시키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가벼이 여기도록, 예배의 모임을 우습게 여기도록,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왜곡되지 않는 온전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 마따디아와 자녀들 처음 출발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고 있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순수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호응을 하고 같이 외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모이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교회이고 그렇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안에 회복되도록, 다른 것 말고 그냥 바른 신앙 안에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기간이 교회가, 이번 기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나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헌신하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